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 다시 한번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한번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이 예배 장소도 장소지만 사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고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할 수 있도록 여전히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대답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왔든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안에서 이 시간 구원의 은혜가 그 확신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앉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또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잘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며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 가운데 왔든지 주님의 은혜로 세임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또 한번 고백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라는 말이 사실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빼고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는 여러 죄인들의 형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물론 이제 아픈 것도 있습니다. 아픈 것도 있어요.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올 때는 들것에 실려왔는데 갈 때는 자기가 실려왔던 그 들것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이 마태복음 9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마태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쓴 인물이고 또 그는 직업적으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오늘날의 세무서 공무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앞잡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탄을 많이 받았듯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징수해서 바치는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의 형상이 세워져 있는 그런 돈을 수시로 만지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렇게 비판한 게 당연합니다.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어요.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많은데요. 특히 이제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세리들과 죄인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세리들이 곧 죄인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제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위험한 모습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의로우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신앙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등장하는 그 9장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마태이고요. 그 뒤에 보면 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 금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논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한 관리의 딸이 이제 12살짜리가 죽습니다. 그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러 가는데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죠. 뭐 그런 사건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명의 소경을 중간에 또 만나요.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두 명의 소경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도록 그 귀신 들린 걸 쫓아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말씀 저희가 방금 읽었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랬죠. 여전히 추수할 것이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죄인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이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알곡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더 어떻게 보면 와닿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오늘 읽으셨던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선언문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뭐 헤로드 왕 때 태어났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제국에 이스라엘 태어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때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태는 특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 독자들을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 물론 역사적으로 순서상에 있어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대부분 인정합니다만 어쨌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순서로 보면 제일 첫 번째 복음서인데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메시아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왕이에요. 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왕이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역할은 구약에서 보시면 알지만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통합해서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도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제사장도 되시고 우리에게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어떤 경계의 말씀도 해주시는 그런 선지자 역할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그걸 분명하게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본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지금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놀랐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우냐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이 더 쉬우냐.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다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나는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남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도 누군가 나를 도와서 들것에다가 이렇게 얹고 그 들것을 들어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죄사함 받는 거는 더더군다나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육신의 질병의 문제와 영혼의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자면 무엇이 더 어려운 일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냐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죄사함 받는 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 앞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낫고 그 나은 중풍병자가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을 들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길에 세금을 걷는 그런 출장소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 많은 설명이 있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서 일보다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무사 와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세무사 와가지고 거기 일하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를 따르시오. 그럼 따르겠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회복하실 때도 그런데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그 말씀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마태의 반응입니다. 마태가 지금 세금 거두는 일을 하다가 정산하고 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전에 예수님이 사전에 말씀하셨고 그런 게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너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멈추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그 전에 하던 것들을 다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집안일을 돌보고 있는데 예수님 따르라 그러면 따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계신데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바로 마태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여기에는 설명이 많이 있지 않아요. 설명이 많이 있지 않은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그동안 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솔직히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역사가들의 또 신학자들의 그런 연구의 근거를 두고 얘기하자면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돈을 만지는 것, 그 우상이라고 생각되는 로마 황제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들을 수시로 만지니까 영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생각됐고, 또한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도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인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죄인과 동등하게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자, 마태를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1인칭 마태의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이 마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뭐 일을 하면서 세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본인도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너무나도 많은 그 권위가 있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 순종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마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10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그 집에 초대하죠. 뭐 그 제자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그 자기 집에 초대했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른 세리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들이 늘 하셨던 얘기가 세리들과 죄인들이 동의어라는 뜻이에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표현은 다르게 썼지만 사실은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세리들이고 죄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창기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 세리와 죄인들을 누가 정의하느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정의하는 거. 그거는 성경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보면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복음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하면 그 나쁜 소식, 하나님 없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지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간에게 구원받을 길이,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뜻도 그런 거예요. 그냥 죄인들을 단지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하신 목적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느냐? 죄로부터, 죄의 삶으로부터,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삶의 형태로부터, 그 방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바뀌죠. 근데 그 바뀐 삶이요,
기쁘지만은 않아요. 기쁨도 있는데 갈등이 넘칩니다. 왜? 그전에는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의식하는 그런 죄가 됐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이렇게 제사 문제 이런 거, 그죠? 뭐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게 문제가 안 되죠. 왜?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명절에 가서 그 제사상을 뒤집는 게 하나님의 일이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보건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사랑하시는 가운데 보면 지혜롭게 행동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상 뒤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를 뭐 계속 드려라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크게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훨씬 쉽고 훨씬 저의 본성에 맞아요. 여기 공감을 안 하시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미워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사랑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요. 더군다나 주님의 사랑을 갖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거는요, 원망 불평하는 게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어디 막 부딪히기만 해도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가다가 어디 아프면 그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건데도 누가 여기다 놨냐, 지가 갖다 놓는데 얘를 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가 쉽고 감사하기보다 원망 불평하고 비판하기가 쉬워요. 좀 거기 하나 덧붙이자면 칭찬하는 것보다 험담하는 게 더 쉬워요. 아주 그게 또 고소해요. 그죠? 아유 누가 그 얘기 들었어 하면서 쑥쑥.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될 게 쑥떡입니다. 너무 쑥떡되면 안 좋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 쑥떡 드셔도 되지만 너무 쑥떡 남의 얘기하는 거 좋지 않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중풍병자도 등장하고요. 12살짜리도 죽고요.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그 하혈을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그리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도 있고 지금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등장해요. 9장에만 해도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 뭐였냐면, 뭐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다 죄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도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대로 온전하게 보시기에 쉼이 좋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지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저주하시는 거죠. 물론 인간이 직접 저주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 끊어졌고 예배하던 게 늘 당연했던 삶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본능은 남아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예배하는 본능은 남아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중에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우상이 인간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위대한 어떤 제국을 일으킨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를 닮은 형상들을 뭐 금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뭐 바벨론 왕도 그랬고 페르시아 왕도 그랬고 로마의 황제들도 그랬고, 보면 그래요. 사람을 닮은 우상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게 교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분, 뭐 어떤 사명 이런 것들 놓고도 그게 우상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와 함께 마태의 집에 앉아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의 그 습관은 여러분들 왜 식사하실 때 이렇게 보통은 앉아서 뭐 식탁이나 이런 데 앉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뭐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드실 때 보통 이렇게 뭐 양반다리 하고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면은 의자에 앉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여러분도 왜 그 집에 보면 제일 편한 자세 있잖아요. TV 보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먹거나 그런 자세처럼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상도 그런 상을 폈겠죠. 야트막하게 해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과 마태와 그 친구들이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아주 편한 자세로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빵도 먹고 아마 뭐 고기도 먹고 뭐 와인도 한 잔 이렇게 곁들여서 포도주 한 잔 이렇게 곁들여서 통상적으로 그때 이렇게 먹었던 그런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잔치 분위기예요. 뭐 웃음소리가 납니다. 한 번도 마태의 집에 그런 적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변화됐어요. 문제는 마태 집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그냥 먹고 마시는 데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팔짱 끼고 이러고 있어요. 저 인간 뭐지? 뭐 이런 거예요. 우리랑 어울려야 되는데 신앙생활 우리가 제일 잘하고 뭐 그런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제일 어떻게 보면 다루기 힘든 사람이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똑똑하고 되게 훌륭하고 되게 뭐든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피곤해.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제일 은혜롭냐,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잘하는데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런 분들이 제일 은혜로워요.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뭐 성취하고 이루고 하는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신앙의 태도가 겸손함이 바탕이 되는 그 성숙함이 있는 신앙이 교회 안에도 큰 도움이 돼요. 그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동체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뭐 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 불평하는 게 훨씬 더 쉬운데 칭찬하는 것보다 남의 말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비판하는 게 훨씬 더 쉬운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비가 많이 왔고 지금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제가 참 감사한 거는 그래요. 성도들이 멀리서 이렇게 이천에서도 오시고 의정부에서 오시고 오시잖아요. 가깝게는 화양동에서도 오시고 어떻게 이렇게 참 비가 오는데도 이 자리에 와서 또 같은 시간대에 이 공간적으로는 함께하지 않지만 또 지금 계신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 참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분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을까? 자, 그거에 대한 질문이죠. 왜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가? 죄인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막 기뻐하고 얘기하고 그 웃음소리가 집 밖으로 넘쳐나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힐난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 예수는 어째서 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비판하는 정말 죄인들이라고 마땅하게 여겨지는 이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는 당신 스승은 똑같은 사람 아니냐는 비난이.
근데 그게 정말 정당한 질문이고 비판이 되려면 예수님의 수준이 그렇게 낮은 사람이 돼야 돼. 죄인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꼭대기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비결이 어디 있냐 하면 우리의 무능함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비결이 있어요.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겁니다. 어렵죠. 힘들죠. 더운데 비도 이렇게 오는데 또 힘들고, 이렇게 비가 오고 막 그럴 때는요, 몸도 마음도 왠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의 그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못난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고 어떻게 보면 무리들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는데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생활 좀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좀, 그죠? 모태신앙 뭐 그런 얘기가 3대째 예수 믿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을 자랑하면요,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나중에 교만하게 하는 그런 독이 돼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보면 죽이는 그런 독이 돼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나깨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수 있어요.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뭐 정말 하는 일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망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뭐예요? 주님의 충만함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물이 모자라지 않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나 같은 이런 경우에, 나 같은 이런 상황에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야, 주님이 나는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도, 다른 사람은 다 치료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께서 부르셔도 나는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실 교만한 겁니다. 구원하시지 못할 영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변화받고 세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변화의 시간이 있어요. 변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도 힘든데 서로 변화되어 가면서 그 어떻게 보면 괴기스럽기까지 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에요. 단계예요. 그리고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관계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어떤 매미는요, 땅속에서 17년간 있는데, 군뱅이로 17년간을 살다가 한 달 나와가지고 성충이 돼서 한 달 나와서 맴맴 노래하고 그리고 또 후손을 남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비유하자면 훨씬 더 긴 과정이, 땅속에서 살던 그 유충이 땅을 파고 나와서 어른이 돼서 매미가 돼서 성충이 돼서 한두 달, 길어야 한두 달 살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여름에 저 매미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수컷들이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건요, 자기를 사랑해 달라는 그런 노래예요. 사랑의 세레나데. 그러니까 시끄럽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야, 쟤들이 땅바닥에서 최소한 1년 이상 저렇게 있었을 텐데, 그래, 그 사랑의 노래 잠깐 부르고 죽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밑바닥에 있던 인생들이 변화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존의 그 가치관이 충돌을 해요. 기존의 생활 습관들이 충돌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었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제가 볼 때는 은혜 받으면 별게 아닌 건데 뭐 술, 담배 문제. 우리 흔히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영혼이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술, 담배 문제만 얘기하면요. 그거 가지고 싸움만 나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 11조 문제도 마찬가지. 그거 본인이 믿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자꾸 뭐 옆에서 뭐 이래라, 물론 충고해주고 권면해주는 건 좋지만 그게 자꾸 잔소리처럼 되면 그거 가지고 시험 들기가 쉬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본인도 갈등하는데 옆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자꾸 옆에서 이렇게 말로 채찍질하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자신을 거울을 보면요,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여기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견디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벌써 뭐 탕자처럼 나가서 허랑방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쓴 얘기가 그겁니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에, 그 장중에 붙잡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채찍질하고 막 연단하고 고난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이어서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찾아온 의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도 포함이 된 겁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자면 눈물의 회복입니다. 예전에 감독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기억나는 것 같은데 미친 사람은 대체로 웃어요. 그죠? 헤헤하고 웃고 다니. 근데 눈물 뿌리면 울면 치유된다는 얘기 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미치미치한 사람들 잘 보세요. 헤헤헤 웃고 다니는 사람들. 눈물이 없고 그 감정이 없고 특히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문화를 지금 보세요. 뭐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뭐 채널들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또 우리가 그냥 뭐 꼭 찾아서 보려고 보는 게 아닌데 그냥 일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막 드러나는 그런 정보들을 보면 특히 광고 같은 거 보면요, 야, 이걸 사면 막 지금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이걸 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렇죠. 막 되게 기쁜 것들, 재밌는 것들. 그리고 요즘 애들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재미없어. 예배도 재밌어야 돼요. 심지어 예배도 재밌어야 되고 뭐 공부도 재밌어야 되고. 근데 재미만 있지 않아요. 물론 공부하는데 재미를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들 수도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근데 나 중심으로. 그 재미의 위험은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은혜 받고. 근데 그거는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미숙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주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러 오는, 은혜는 부수적인 하나님의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예배하러 오는 거, 그게 가장 성숙하고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긍휼을 원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원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형식적으로 지금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뭐 직분 감당하는 거, 그게 내 스스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는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경계하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아버지는 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셨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죽어라 예배드리고 죽어라 봉사하고 죽어라 헌신하는데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바닥이 나니까 그 바닥난 거 채워지지 않고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긁어내니까 그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저도 그렇고 우리가 늘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 형편에 맞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콩이라고 설교했는데 팥이라고 듣고 가서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해서 저는 기껏 콩 설교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팥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요 설교자 입장에서 그게 미치는 일이거든요. 콩 얘기 죽어라 했는데 저기서 팥이라. 그래도 제가 진짜로 그런 적 있어요. 막 콩 얘기를 지금 그냥 완두콩 뭐 무슨 콩 얘기 안 하는데 그분은 팥 얘기를 듣고, 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그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게 이렇게 속상했어요. 아니 기껏 콩 얘기했더니 팥 얘기 듣고, 물론 은혜 받은 거 감사한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콩이든 팥이든 뭐 좁쌀이든 뭐라든 어떻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특별한 부분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감화 감동하시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각자가 독특하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보다 그 제사를 원래 드리고자 이렇게 제정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죄인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받은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고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옛적의 죄인이었으나 이제 의인으로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소위 말하는 성화 속에 있는, 성화되어 가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우리의 약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오며 가며 만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수 믿다기보다 본인 말로는 그래. 본인 말로는 교회 다니는, 자기도 교회 다닌대. 근데 좀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거하고요,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제가 볼 땐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수 제대로 믿고 교회 다녀야 그게 성도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마당 밟고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성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또 뭐 그런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는 본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 또 행동으로, 그리고 아주 불필요하게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뭐 경험상 말씀을 드려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도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데, 우리에게 긍휼이 없는데 나가서 말하면 그 메시지가 파삭파삭해요. 아주 다 깨진 그런 타버린, 여러분 누룽지 아시죠? 누룽지가 적절하게 이렇게 고소해야지 되는데 다 타버려서 수처럼 돼버리면 그거는 누룽지가 아니에요. 그냥 숯덩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릇인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요, 뭐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작심하고 작정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에 풍성하게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린 이건 제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진짜 쉬워요.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 불평하는 게 훨씬 쉬워요. 칭찬하는 것보다 누가 더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보다 험담하는 게 그렇게 쉽고요. 그게 또 이렇게 고소하더라고.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백성들, 그 주님의 음성을 잘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전히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능함,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여러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심을,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고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평생 베풀고 나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구원의 은혜가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어 죄인들을 부르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하시니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